그렇습니다. 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에는 24시간 엄마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그 시간을 보내죠. 엄마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아기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여러 어머니들을 보면 출산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갔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독방 육아다. 육아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남편들의 상황들을 보고 아내들의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들의 그 자녀를 낳아서 아기가 돼서 이렇게 키우는 시기에는요, 남편들이 밖에서 죽도록 일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잘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내 입장에선 그게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청소년기, 사춘기를 맞이해서 남편들의 직급도 좀 올라가고 퇴근도 좀 일찍 하게 되고 하면 아빠들이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신경 하나도 안 써놓고 왜 아빠가 지금 와서 간섭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 안 맞아요. 시기적으로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최근에 60대에 계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60대가 젊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전에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시 육아를 해 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세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아기들을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뭐 그 어린이집에 버스를 태워주거나 이렇게 맞아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손주 돌봄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이것까지 찾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분유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다 놓고 분유 온도는 어떻게 타야 되고 아기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아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인터넷을 보니까 서울 서초구랑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내 손주를 돌보는데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줘요. 그쪽으로 이사 가지 마세요. 내 손주를 돌보는데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적지만 지원해 주는 것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또 손주까지, 자녀가 아니라 손주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사람을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키우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서기까지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과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인사가 뭐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대에서도 인사과장이 파워가 엄청 셉니다. 직장에서도 인사과장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직을 왔다 갔다 하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면 그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 한 사람 잘못 세우면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울 때 자꾸 살피고 또 살피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또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올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 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후보로 올랐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분당 우리 교회 아는 지인들한테 다 전화하셨어. 맞죠? 다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목사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 목사 어떻습니까? 라고 다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되고 나서 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 누구누구한테 연락이 왔다고. 제가 잘 이야기했다고.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더 힘든 건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세운 사람을 내려놓게 하는 건 더 힘듭니다. 안 내려오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르고 골라서 고르곤졸라 피자도 아니고 고르고 골라서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 내려놓게 하는 건 훨씬 더 힘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울 때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러 가지 조건과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는 건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곳곳에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지적하기에 바쁘고 서로가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처음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기만 남고 자기 주장과 고집만 세지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지적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리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어른은 어떠해야 되는지 좀 같이 살펴보고, 이 사람이 이거 못하는데 저 사람 좀 잡아서 이렇게 바지를 확 내려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직분에 지금 맞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는 바울은요, 거의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달았을 때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디모데는 리더십으로 서 있었어요.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당부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독의 자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고 새로 입기 한 자는 안 되고 다른 신앙생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로서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잣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저는 완벽해요, 저는 거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마 뒤로 한 걸음 물러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교회의 어른들을 점검하고 있구나,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에 우리 영생교회가 잘 이렇게 귀 기울여서 앞으로 세워질 분들이 이런 분이 되도록 다른 기준 잡지 말고 세상에서의 그 포지션이나 높고 낮음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걸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에 기준을 잡아서 이분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이니까, 유명한 분이니까, 재력이 많은 분이니까 이런 걸로 세웠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장로의 직분이 자격이 이런데요, 집사의 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건 가정을 잘 돌아보고 함께하는 이들을 잘 섬기고 술을 즐기지 않고 예의 있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안 되나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할 줄 아는 사람, 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은 건 교회를 잘 살피도록 합니다 라고 감독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헌법을 보면 안수집사와 권사가 어떤 일들을 교회 내에서 감당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이 일들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 목사 장로와 협력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는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잘 살필 뿐 아니라 교회 재정들을 수납 지출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권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가 권사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그냥 유명무실한, 이름은 있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저 사람이 안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직분대로 성도를 돌아보고 마음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섬기는 리더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지녔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울 때 요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을 잘 지녔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또 교회 리더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봤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에게까지 자라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리더로 세워졌는데 잘못된 가르침과 어리석은 변론으로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세워졌으면 모르는데 세워졌는데 잘못 세워진 거예요. 그 무게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 기준을 세워서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지 이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감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와는 달리 가정은 잘 돌아보는지, 절제하는지, 신중하고 단정한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인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 목사고 장로이거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 어디 교회 장로야, 나 장로니까 이 정도 대접해 줘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살피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런 마음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성도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을 위시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섬기는 리더의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분이 가정을 평안히 돌보고 있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이분이 아주 좋아요. 가정은 어떤지 한번 살피라는 거예요.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가정과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울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는 엄청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아내와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것만큼 안타깝고 힘든 게 없어요, 사실. 남편들은요, 아내와 자녀의 그 지지, 그 격려를 먹고 힘을 내서 바깥에 가서 일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본인이 엄청난 지위에 있고 대단해도요,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이 무시하면 그것만큼 힘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설령 반대로요, 뭐 직급이 낮아서일 수도 있고 좀 일을 잘 못해서일 수도 있고 밖에서 엄청 힘들어요. 엄청 고생하고 와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자녀들이 달려나와서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하고 하면요, 뭐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다시 내일 아침 벌떡 일어나서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힘이 나는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요, 뭐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밖에서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큰 자랑이 되지 않거든요. 물론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된다면 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겠지만,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잘 든든히 세우고 그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이 옳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디모데 전후서 말씀도 그렇지만 디도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교회의 그 직분자, 리더십을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는 자녀된 자로서의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가족은 가족대로, 이제 교회 내에서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있어서, 밖에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본을 보이는가라는 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로, 리더로 세움받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은 참 이럴 수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인생의 경험이 짧아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요, 먼데 있지 않아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정말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을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런저런 직분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다 권사인데 나만 집사야. 다 권사야. 나만 집사여서 좀 면이 안 서. 근데 난 권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사모하는 건 아닌 거예요. 갔더니 다 장로야, 내 친구들은. 나만 집사야. 이래서 사모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인지 이 시간 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섬기는 리더로서 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지녔는지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정을 평안히 돌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